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열정, 그런 뜨거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4주간 동안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정말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도 갈수록 좀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6월 달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7교회 이게 쭉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그다음 무슨 교회요?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라고 한 거 왜 이렇게 7교회만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다 아시다시피 완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7교회를 분석을 해보면요, 칭찬 들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그다음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은 외적인 그런 박해였고 궁핍은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다. 가난한 것 같지만 너희야말로 부유한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적은 능력이란 가난한을 말합니다. 가난, 물질적인 가난.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무조건 큰 교회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조건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없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 4교회에 어떤 분들은 뭐 사대교회도 칭찬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습니다. 이건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임할 때에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말씀만 연구해서 말씀만 설교만 해요.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할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요. 이 분이 쓴 책에서 7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고 타협을 했고 부패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이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그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로 불려진 목사님인데 2011년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세기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보다 더 적절한 편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20세기 교회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세대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요. 그러면서 각 시대별로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는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은 그 영국 교회를 본다든지 유럽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실제로 유럽에서 복음의 능력은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져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몰타, 이탈리아 밑에 있는 몰타, 그 멜리데 섬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섬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4km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군데, 조그만 교회, 개신교회. 그만큼 유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감소되고 있는 역사적,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특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요.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4절을 오늘 한 절 한 절씩 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아멘이시요. 자, 아멘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자, 아멘이라는 것은요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자, 충성이라는 말은 순종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시며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모든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이 다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진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죠, 우리가. 이럴 때 진실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복 받으라고 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즉 창시자요 근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성향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인성만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격화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며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 독일 선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생사하시고 법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은 차갑고 뜨겁고 미지근하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물과 연관이 됩니다. 물. 사람의 건강과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시지 못할 물이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갈증 난다고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탈나거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오염된 물을 마셨어요. 썩은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이 주변에는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흘렀고, 그 다음에 또 근처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차가운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물들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이 오염돼 있었어요. 물이 또 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벽돌과 흙으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멀리서 끌어왔냐면 8km나 되는 곳에서. 8km면 여러분 가까운 것 같지만은 막상 이거 수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프로 해도 물이 오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물 마시고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흙을 따라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별의별 배설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지저분한 것, 나무 썩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흘러오는 사이에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염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부패하고 새들이 변본 것들이 막 둥둥 떠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요,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오면서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물은 좀 미지근하면서 더럽고 불결하게 오염된 물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탈도 잘 나고 하니까 의술이 발달했어요. 의술이. 자, 이렇게 더럽고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면 구역질을 하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했는데 썩은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 상황, 이 상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 차지도 않고 골로새 교회처럼 찬물도 아니고 히에라볼리에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저 어정쩡한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페들 많이 가시잖아요. 커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십니다. 보통 요즘 보니까. 그런데 카페 가면요, 커피가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가면은 아메리카노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뭐예요? 핫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드 아메리카노예요. 얼음 넣은 아메리카노 커피.
아니면 뜨거운 커피 두 가지예요. 미지근한 커피 없어요. 미지근한 커피. 왜? 맛없거든요. 뜨거운 커피든지 차가운 커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이 정말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상태, 영적 차가움은 무엇이냐면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웃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냉정해요. 냉정해. 정도 없어. 그냥 뭐 조금 뭐가 하나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뭐 엄살 부리고 뭐 정말 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말세의 증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은 뭐냐면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희생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그렇게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에 그 백성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사이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인에 서야 되는데 아합 왕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야단을 쳤잖아요. 너희들이 바알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씨를 보면은요, 이것을 저는 날씨와도 좀 연관 지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 들으는 분 말고 다른 분들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도시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도시 어디냐면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엔 스타벅스 커피숍이 시작된 곳이고 그 다음에 보잉사가 있어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자살률이 높으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하고 아주 자연 경관도,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자연 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겨울만 되면요, 몇 개월 동안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데 확 오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 와요. 비가. 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부슬부슬. 여러분, 이렇게 날이 일주일만 한번 흐려봐요. 얼마나, 저는요, 하루만 흐려도 아유, 이러면 날씨가 왜 이래, 이거 빨리 좀 개야지, 하나님 날씨 좀 맑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한다고요. 근데 이걸 몇 달 동안 그려봐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그냥 안개가 잔뜩 낀 상태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려오는데 너무 막 처량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시애틀에 참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런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런던에 사는 사람들. 런던은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런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TV 보시다가 한번 봐보세요. 런던 기사를 하면 봐보세요. 그 사람들 발음도요, 딱딱하잖아요. 뭐 그냥 God bless you, 뭐 God bless you 하면서 딱딱해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사람의 기분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구름이 잔뜩 껴. 이것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고 맑은 것, 햇살이 잘 비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날씨 좋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넘쳐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60년도에 주후 60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가 폐허가 됐거든요. 로마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했더니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 필요 없다. 우리 돈 많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지역에 금이 많았습니다. 금이. 그리고 금융업이 잘 되었어요. 고리대금업이 상당히 발달했었습니다. 돈이 잘 돌았어요. 그리고 검은 양모, 양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양모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고급 옷과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약,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눈 염증을 치료하는 안연고를 생산해내는 의술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나가면요, 전부 다 밍크코트 입고 다니고, 비싼 몇백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다니고, 그 비싼 승용차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은요. 이 도시가 그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가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께 책망받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해오면 돈 준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인도해야지, 돈을 주니까 알바식으로 가서 한번 데려다가 놓고 돈 받고 그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돈만 받는 거죠. 그 열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돈만 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펑펑 지원해주면 다 끝.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짜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해주니까 문제지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지. 저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도해 주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그런 모든 것을 또 잘 감당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돈보다 믿음이 앞서가고, 돈보다 말씀이 앞서가고,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앞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불로 연단한 금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용광로가 생각이 납니다. 용광로. 뜨거운 불이 막막 타오르는 용광로가 생각이 납니다. 자, 금 성분이 있는 돌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용광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불순물을, 이 돌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해버리고 순 금만 싹 골라내게 합니다. 용광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러한 것. 이것을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욥이 순금 곧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너무 만족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바닥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골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완전히 벌거벗어서 수치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단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성경에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순결한 믿음의 옷을 저 여러분들이 늘 입고 깨끗함을 유지해서 더러운 불결한 것이 다 물러가 예수님이 불결하면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토해내는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좋아서 기뻐 머무르시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좀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을 저는 열정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믿음의 열정도 있고 성공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미래 얻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무엇이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바로 이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뜨거운 거예요. 따뜻한 거. 그래서요, 통계적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저는요, 열이 진짜 많습니다. 이때 5월 중순만 되면요, 그때부터 몸이 끈적끈적해져요. 열이 많은데다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끈적끈적, 지금도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아요. 근데 몰라요. 열 많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몸이 차가우면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물 마시면 건강도 해치는 겁니다. 따뜻한 걸 마셔야 돼요. 따뜻한 걸. 이렇게 우리들이 몸이 뜨거워져야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뜨거워져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언제 뜨거워집니까?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니까 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120여 명에서 130여 명 나옵니다. 요즘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기도를 뜨겁게 할 때에, 뜨겁다는 것은 몸서리치면 미친 듯이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막 그냥 아멘 하고 싶고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뜨겁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홍수도 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홍수도 끄지 못한다. 홍수도 끄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열정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 신앙의 온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임재하시면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불편함.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불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는데 불편하지 않아. 근데 불편하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갔는데 부득이하게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갑니다. 술자리를 만들어 가요. 불편함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열정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 밖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안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실 수가 있다.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오염돼 있으니까. 차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으시니까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심령 가정마다 예수님이 머무르시도록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이 머무르시도록 정결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안에 머물러 계시지요. 이 안에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되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조곤조곤 나누면서 식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좀 무겁잖아요. 저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뜻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열심히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고 심령이 되도록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해서 정말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시지 말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